요즘 한국 교회에 대한 그 한국 사회의 어떤 시선이 결코 우호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의 교회를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한국 교회만큼 이렇게 많은 예배를 드리는 곳이 없고, 방금 전에 우리가 정말 뜨겁게 찬양했잖아요. 그다음에 여러분 19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존재하지 않다가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고 나서 새롭게 생겨난 종교 의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이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종교 의식 뭐가 있죠? 다른 나라에는 없었는데, 1900년 동안 없었는데 한국 교회에 복음이 전파되면서 한국 교회가 발명해낸 종교 의식들 뭐가 있죠? 새벽 기도죠. 새벽 기도. 1900년 동안 새벽 기도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았어요.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고 나서 여러분 새벽 기도를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처음 시작하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전설 같은 이야기에 보면요, 1905년에 이화 학당에서 새벽기도가 처음 시작되었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선교사님이 주무시고 계신데 갑자기 새벽에 웅성웅성하는 거예요. 보니까 학생들이 새벽에 막 기도하는 겁니다. 그 학생들의 모습을 보시고 선교사님이 제일 먼저 뭐라고 하셨을까요? 지금은 잘 시간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혼냈습니다. 이게 여러분 새벽기도의 시작이에요. 그다음에 또 한국교회가 만든 종교 발명품 뭐가 있죠? 수요예배. 수요예배는 미국 교회에서 먼저 하기는 했는데요, 정기적으로 수요일날 예배를 드린 것은 한국교회 맞습니다. 또 뭐가 있죠? 금요철야. 이거 여러분 진짜 우리 옛날에는 진짜 철야 있잖아요. 이거 한국교회가 만든 거죠. 그다음에 기도와 관련된 웬만한 것들은 다 한국교회가 특허권을 갖고 있거든요. 뭐 통성기도, 이거 한국교회가 처음 시작한 겁니다. 릴레이 기도, 요즘은 하지 않지만 옛날에 소나무 뽑기 기도 진짜 많이 했잖아요. 정말 이 한국 교회가 이 종교적인 열심, 세계 어느 교회하고 비교가 할 수 없을 만큼 정말 탁월해요. 여러분, 웬만큼 신실한 크리스천들이 일주일에 한 10번 이상 예배 참여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많은 예배를 드리는 한국 교회가 그렇지 아니하는 다른 나라의 신앙인들에 비해서 훨씬 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앙인다운 삶을 신실하게 살아내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요즘 한국 사회가 한국 교회를 비판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예배 무용론이에요. 예배 무용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이런 거죠. 예배를 아무리 많이 드려봤자 사람 안 바뀐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를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사람과 예배를 수백 번 수천 번 드린 사람이 세계관이 다르지 않고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다르지 않고 일상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다르지 않으면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이게 바로 예배 무용론이거든요. 또 하나 나오는 것이 뭐냐면 설교 무용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수백 번 수천 번 들은 사람이 세계관이 다르지 않고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다르지 않고 일상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다르지 않고 정직과 진실의 어떤 모습이 다르지 않다면 그동안 그 사람이 들었던 무수하게 많은 설교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오늘 한국 사회가 한국 교회를 향해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진짜 예수 만나고 나서 삶이 변화된 사람을 보여달라는 거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존재를 보여달라는 거죠. 정말 어떻게 보면 엄중한 시기 가운데 오늘날 한국 교회가 놓여져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동안 새벽기도 열심히 한다고, 예배 많이 드렸다고, 기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찬양이 정말 뜨겁다고 자랑해 왔는데 그 무수한 자랑거리가 지금은 부메랑이 되었습니다. 그 많은 의식이 과연 너의 생각을 어떻게 변화시켜냈는지, 너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냈는지를 입증해 보라는 거예요. 자, 이 엄중한 시기 가운데 오늘날 한국 교회가 놓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강남의 어떤 교회에서 한 6개월 정도 성경을 강의할 일이 있었어요. 그 교회 교육을 담당하는 장로님하고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다른 분들이 막 그러시더라고요. 이 장로님이 40대 유일하게 장로님이 되신 분이고 그 교회에서 하는 모든 훈련 프로그램을 다 이수하셨대요. 돌아가신 어떤 그 유명한 목사님의 어떻게 보면 수제자 같은 분이라고 너무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식사하기 전에 정말 기대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얼마나 좋으신 분일까. 수원의 어느 곳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분이 이제 병원장이에요.
직업이 의사예요. 좋은 식당에 이제 저를 이제 데려가셨죠. 식사를 하는데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뭐 이렇게 괜찮았는데 그 이제 반찬이 좀 떨어지니까 이제 서빙하시는 분이 이제 대기하고 계셨는데 계속 그분한테 반말을 하는 거예요. 일로 와봐. 그래서 이거 좀 더 가져와.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불편한 거예요. 계속 막 저한테는 목사님 이렇게 하면서 서빙하시는 분에게 너무 하대하고 이 어떻게 보면 이제 입에 배신 거죠. 그래서 정말 이 식사하면서 너무 짜증이 난 거예요. 소화도 안 되고 이 상을 뒤집어 엎으려고 했는데 이게 대리석이더라고요. 대리석. 들리지가 않아요. 들리지가. 근데 제가 그날 식사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분이 도대체 병원에서 그 많은 직원들을 어떻게 대하실까가 눈에 선한 거예요. 그 이분이 아무리 많은 그 훈련을 다 이수했다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에 이런 걸 정말 자랑 많이 했어요. 내 신앙의 연수가 몇 년이고 내가 몇 년 동안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았고 내가 주일 성수를 몇십 년 동안 지켜왔고 이런 거 정말 자랑 많이 했는데 여러분, 이거 사실 자랑거리 아닙니다. 한 번의 예배를 드렸다 하더라도요, 그 예배를 통해서 한 번의 설교를 들었다 하더라도 그 설교를 통해서 나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나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내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런 열매가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실은요, 헛 예배 드린 거예요. 말씀 제대로 듣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 사회가, 우리 한국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너무너무 정말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요, 비유예요. 비유. 여러분 복음서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이 이런 생각하십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왜 말씀을 많이 하셨을까? 청중들로 하여금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하셨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시게 되면요, 예수님은 무리와 제자들이 함께 있을 때는 항상 비유로 말씀하시고 무리들이 쏙 빠지고 제자들만 남았을 때는 그 비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주위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예수님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은 크게 두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리들입니다. 무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 주위에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순종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 옆에 있을까요? 예수님 옆에 있으면 요만큼이라도 자기 이익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병 고침을 받는다던가 먹을 거리를 얻는다던가, 그래서 예수님 주위에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할 마음도 없고 예수님께 순종할 마음도 전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무리입니다. 자,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 필요 때문에 예수 주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의 말씀 경청합니다. 예수의 길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 있습니다. 이게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순종할 마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비유라고 하는 건 사실은 알아듣기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대화를 나눌 때 가장 이해하기 쉬운 말은 직설적인 표현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저런 행사를 하다 보면 수고해야 될 때 많이 있잖아요. 그 보시면 함께 마음을 모아갖고 막 의자도 세팅해야 되고 막 해야 되는데 교인들 가운데 꼭 그런 분이 있어요. 함께 힘을 모아야 될 때 은닉의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그때 안 보여요. 꼭 일해야 될 때 안 보여. 그 좀 약간 마음이 상하죠. 근데 여러분 대부분 한국의 크리스천들이 보면 마음이 착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속은 좀 이게 부글부글 끓어오라도 바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이 몇 번 참아요? 한 3번 참아요. 3번. 근데 3번 참았는데도 계속 그렇게 행동하시면 이제 못 참아. 김 집사님 이렇게 좀 와봐. 그때 막 얘기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때도요, 왜 집사님만 일을 안 해? 사람들 함께 일할 때 같이 일하면 얼마나 좋아. 이렇게 얘기하면 못 알아들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 상처받을까 봐 돌려 말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집사님 너무 소 같아.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여러분 비유예요. 비유. 근데 여러분 비유가 왜 위험하냐면 지금 말씀하시는 분은 집사님 너무 소 같아 라고 할 때 여기 소는 어떤 의미예요? 너무 느리다 뭐 이런 의미예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 비유가 왜 위험하냐면 듣는 사람은요 다른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소 같다고? 내가 세움교회 기둥 같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비유는요, 말하는 사람이 말할 때 의도와 듣는 사람이 들을 때 의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것이 바로 비유예요. 그래서 비유는 진짜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항상 비유로 말씀하시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들을 귀가 있는 사람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바로 비유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듣는다는 말은 순종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들을 귀가 있다는 말은 뭐냐면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바로 비유인 겁니다. 비유. 저는 이 들을 귀라고 하는 그 말씀을 볼 때마다 제가 경험했던 게 좀 떠올라요. 제가 94년에 이제 군대 제대하고 나서 제가 한 1년 3개월 동안 다녔던 교회가 있는데요. 교회 이름이 여성교회였어요. 교회 이름이 여성교회입니다. 여성교회.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 교회 처음 갔을 때요. 담임 목사님도 여성이었고요. 교인이 한 30명 정도 됐는데 다 여성이었어요. 그렇다고 남자들을 출입금지 시키진 않습니다. 도리어 교회 이름 때문에 매주 남자들이 방문합니다.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여성교회니까. 근데 이 남자들이 1, 2주를 못 버텨요. 그러니까 여성교회 분위기가 좀 어떤 분위기냐면 대한민국 사회가 왜 이렇게 엉망진창이지? 남자들 때문에. 뭐 이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누가 나서야 되지? 여자들이. 뭐 이런 분위기가 좀 있으니까 남자들은 그 교회에서 완전히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래서 이 한 1, 2주 왔다가 하면서 나가요 막. 근데 제가 그 교회에 1년 3개월 있었고요. 제가 27살에 첫 개척을 했거든요. 개척하기 전까지 제가 다녔던 교회가 바로 여성교회였어요. 근데 제가 그 교회에서 정말 많이 배웠는데 한 번은 이제 야유회를 갔어요. 여러분 서울에 가면 양재 시민공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야유회를 갔어요. 보통 여러분 교회에서 야유회에 가게 되면 순서가 뻔하거든요. 처음에 도착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그다음에 교제를 빙자한 운동을 하죠 보통. 근데 여러분 전국 교회가 다 똑같아요. 이유가 뭡니까? 대부분 남자들이 이걸 기획을 해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운동을 좋아하니까 대부분 점심 먹고 나서는 운동이에요. 여기 여성 교회잖아요. 그래서 이 야외배의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도착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1시간 반 동안은요 개인 활동인데 나무와 대화하기. 그러니까 1시간 반 동안 이제 나무와 대화해요.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는 나무와 대화했던 것들을 쉐어링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야유 예배였어요. 근데 저도 이제 그 당시 여성교회 멤버니까 점심 먹고 이제 나무랑 대화하러 갔어요. 이제 갔는데 제가 여태까지 나무랑 대화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가면서 막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내가 말 시키면 얘가 대답을 하나 뭐 이런 걱정부터 해서 나무랑 어떻게 1시간 반을 대화하지? 온갖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근데 멀리서 보면 이렇게 우람한 나무였는데 가까이 다가갈수록 나무에 상처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대화를 시작했냐면 나무를 꼭 껴안아 주면서 나무야 내가 인간을 대표해서 사과할게 사랑해 미안해 하면서 2번 반복했는데 30초가 안 됐어요. 근데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1시간 반 동안 거기 나무 앞에 멀뚱히 앉아있다 왔거든요. 이제 쉐어링을 하잖아요. 이제 나눔을 하는데 와 제가 그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제가 사실 여성교회 갈 때 어떤 약간 좀 그 자만심이 있었냐면 저는 여성학 공부를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만큼 여성을 제대로 이해하는 남자가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제가 여성교회를 갔고 그리고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나눔을 하는데 저는 이제 있는 그대로 나눔했습니다. 대화 너무 힘들었다. 말을 걸었는데 대답 안 하더라. 막 이런 나눔을 했는데 모든 여성분이요. 똑같은 이야기를 2가지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아마 한 분이 그런 얘기했으면 이분 참 영성이 독특하다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모든 여성분들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1시간 반 동안 나무와 대화하는 시간이 너무 짧았다는 거예요. 다음에는 더 많은 시간을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와 제가 그날 충격받았어요. 나무와 대화하는 시간이 너무 짧았대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자매님들도요. 외모만 여성이고 이미 남성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여성인지 아닌지는 나무와 대화하는 1시간 반이 짧으면 여성, 길면 이미 남성화된 여성이에요. 너무 짧았대요. 그리고 2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무의 이야기를 듣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나무의 울음을 봤대요. 신음소리가 들렸대요. 나무의 울부짖음이 들렸대요.
와, 그런 얘기할 때 정말 제가 완전 백기를 들었어요. 나는 나무랑 대화를 한다고 그럴 때 나무가 이야기하는 걸 듣는다는 걸 상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뭐 나무의 어떤 이야기를 들었다 이걸 뛰어넘어가고 나무의 울부짖음을 들었다, 신음소리를 들었다, 눈물을 보았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날 이제 뭘 깨달았냐면, 내가 남자로서 아무리 여성학이라고 하는 어떤 이론적인 공부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실존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여성의 영역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생각을 했죠. 나에게는 그런 것들이 전혀 없었는데 어떻게 그분들은 나무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을까? 나무의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을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 민족의 역사가 오랜 세월 동안 가부장적인 사회 아니었습니까? 남성들에 의해서 여성들이 좀 억눌렸단 말이에요. 억압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인간에 의해서 온갖 그 여러 가지 힘겨운 삶을 보내왔던 이 피조 세계의 아픔에 대해서 여성들이 훨씬 더 이해할 수 있는 공감의 능력이 크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이런 것들이 바로 들을 기회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도요, 정말 우리가 무엇을 구비하고 갖춰야 되냐면 들을 길을 갖춰야 돼요.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에서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 곳이 네 군데인데 열매를 맺는 곳은 한 군데입니다. 4분의 3은 실패합니다. 4분의 1만 성공하는 거거든요.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존재 안에 심지를 못해요. 다 빼앗깁니다. 말씀을 심고 그 말씀이 자기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람은 소수예요.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길가 단계거든요. 여러분, 길가는요,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지만 새들이 와서 말씀의 씨앗을 바로 빼앗아 가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만 어떤 말씀도 내 존재 안에 심기어지지 못하는 단계가 바로 길가 단계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아마 우리 가운데는 신앙의 연수가 40년, 50년 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으셨겠어요?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으셨겠습니까?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의 존재 안에 어떤 말씀의 씨앗이 심겨져 있죠? 안타깝게도 엄청나게 많은 말씀의 씨앗이 우리에게 뿌려지지만 우리 존재 안에 심겨지는 말씀의 씨앗은요, 많지 않습니다. 왜요? 새들이 와서 빼앗아가요. 여러분, 여기 새는 사탄을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수수방관 팔자 안 끼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마다 어떤 말씀의 씨앗도 우리 존재 안에 심겨지지 못하도록 사단은요,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종교개혁가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사탄의 역사도 시작된다. 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사단의 역사가 시작될까요? 사단은 뭐 하는 존재이죠? 사단은 뭘 하기를 원하죠? 여러분, 인순이 씨라는 가수가 거위의 꿈이라는 노래 부르시기 전에 거위에게 꿈이 있었다는 걸 모르셨죠? 여러분, 거위에게 꿈이 있어요. 거위의 꿈은 뭐예요? 나는 거예요, 나는 거. 근데 우리가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사탄에게도 꿈이 있어요. 여러분, 사탄의 꿈은 뭘까요? 사단의 꿈.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2023년 세움교회를 향한 사탄의 목회 계획이 있습니다. 뭐겠어요? 우리 세움교회 지체 가운데 한 반 정도가 하나님에 대해서 냉담해지게 만드는 게 사단의 꿈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고 회의하게 만들고 성도들 간의 관계를 깨트려버리고, 그래 우리 안에 한 반 정도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등을 돌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꿈이에요.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영역 안에도 역사합니다. 사단은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곳에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사단이 회방을 놓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나쁜 사람들에게 사단이 역사할 것 같죠?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단은 지금 어디 있을까요? 뭐 부산 나이트클럽에 있을까요? 아니면 조폭들의 모임에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사단이 괴롭히지 않아요. 왜요? 이미 사단에게 순종할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단이 그 사람들을 왜 괴롭히겠어요? 사단은 어디에서 강력하게 역사할까요?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를 때로는 유혹하고 때로는 공격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냉담해지게 만드는 거거든요. 어떤 말씀도 우리 존재 안에 심겨지지 못하도록 말씀의 씨앗을 끊임없이 빼앗아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할 때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마음으로 있어야 됩니까? 어떤 말씀의 씨앗도 빼앗기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사단에게 우리가 말씀의 씨앗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 돌밭 단계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돌밭 단계는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냐면 흙이 얕아요. 흙이 얕아갖고요, 우리가 착각을 해요. 어떤 착각을 합니까? 말씀의 씨앗이 딱 뿌려졌는데요, 흙이 얕으니까 씨앗이 내려가는데 얼마 시간이 안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흙이 깊어야만이 씨앗이 쭉 내려가서 지표면 아래까지 내려가는 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지표면 아래까지 내려간 다음에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뻗고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는 건데, 흙이 얕다 보니까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자마자 싹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착각을 하냐면,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자마자 싹이 나오니까 와, 엄청 대박 열매가 맺히겠구나 착각을 합니다. 이게 바로 돌밭 단계입니다. 여러분, 돌밭 단계 전형적인 현장이 어딜까요? 부흥회 같은 거죠. 찬양 집회 같은 거죠. 여러분, 옛날에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 때 마지막 날 같은 곳이 바로 이 돌밭 단계예요. 여러분, 찬양 집회 가서 한 3시간 동안 손 들고 하나님을 막 찬양하다 보면 신대원 가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런 마음 들잖아요. 뭔가 수련회 마지막 날 밤 여러 번 막 기도하다 보면 와, 이제 정말 내 존재가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드시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곧 싹이 나온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신앙 안에서 로또 신앙이라는 건 없어요. 신앙의 열매를 맺기까지 긴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곧 싹이 나오는 걸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돌밭 단계의 신앙을 참 좋아해요. 거기에 중독돼 있어요. 긴 시간 인내하면서 신앙의 뿌리를 내리는 것은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돌밭 단계는요, 신앙의 뿌리가 없는 거예요. 싹은 나왔지만 신앙의 뿌리가 없어요. 신앙의 뿌리가 없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한낮에 태양이 강력하게 열을 내리쬐을 때 이 강력한 열을 이겨내려면 뿌리에서 수분을 공급받아 갖고 버텨내야 되는데, 신앙의 뿌리가 없다 보니까 강력한 열을 내리쬐게 되면 금방 시들어 말라 죽는 단계가 바로 돌밭 단계예요. 여러분, 신앙에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근데 이 신앙의 뿌리라고 하는 것은요, 한순간에 맺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오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고 공부하기도 하고, 정말 오랜 시간 하나님과의 대화인 기도의 삶이 나에게 습관이 되기도 해야 되고, 성도들과 아름다운 교제도 나눠야 돼요. 그래야만 신앙의 뿌리가 형성이 됩니다. 근데 이 신앙의 뿌리가 없으면요, 내 인생이 순탄하고 좋을 때는 상관이 없어요. 어제 제가 얘기했던 하나님의 임재의 순간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부재의 순간이 직면하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이 계속 내 앞에 놓이게 되면, 힘겨운 터널을 돌파해야 될 때, 힘겹게 터널 하나 뚫고 나왔는데 또 하나의 터널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때, 이때 한순간 우리는 넘어집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지 않은 건 아닌데,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지 않은 것은 아닌데, 하나님과 동행했던 시간이 없었던 것은 아닌데, 조금 힘들고 어렵고 흑암의 구름이 우리를 들이우게 되면 한순간에 넘어져요. 왜요? 신앙의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돌발적인 은혜, 이거 여러분 구하면 안 돼요. 싹이 곧 나올 걸 사모하시면 안 돼요. 신앙은 그렇게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긴 인내의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100m 단거리 경주가 아니에요. 마라톤 경주입니다. 냄비 신앙을 경계해야 돼요. 지금 당장
뭔가 눈에 보이는 놀라운 변화 이걸 사모하기보다는 긴 시간 인내하면서 신앙의 뿌리를 갖추는 일에 우리가 정말 열과성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의 뿌리가 있으면요, 대낮에 고난과 핍박의 시간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힘겨울지언정 쓰러지진 않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현장 가운데서도 흔들릴지언정 신앙이 뿌리 뽑히진 않아요. 그래서 이 신앙의 뿌리를 갖출 것을 간절히 소망해야 됩니다. 신앙의 뿌리를 갖추게 되면 이제 가시밭 단계로 올라가요. 여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여러분, 가시밭 단계는요, 성장 많이 했어요. 열매 맺기 직전이에요. 그런데 열매를 못 맺어요. 이유가 뭡니까? 가시 기운에 질식을 당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기운 싸움에서 우리가 지는 겁니다. 여기 가시 기운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세상이 우리에게 불어대고 있는 세속의 기운이에요. 대한민국 사회는요, 우리의 신앙을 절대 응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결단할수록 대한민국 사회가 우리를 응원해 줍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아가라고 우리를 지지해 주고 격려해 줍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정직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고자 마음을 먹으면요, 세상은 우리를 비꼽니다. 그래, 얼마나 잘 사나 보자. 세상은 우리를 절대 가만두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욕망으로 우리를 부추깁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불어대고 있는 세속의 기운, 이걸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정욕에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저는 정말 안타까운 것이, 여러분, 20년 전에 한국 대중문화의 중심에 섹시라고 하는 것이 자리 잡았어요. 여러분, 그전에는 우리가 이 성과 관련된 단어를 말하는 것도 얼마나 우리가 조심했습니까? 근데 요즘은요, 내가 얼마나 성적으로 매력적인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어떤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내가 얼마나 성적으로 매력적인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사람들은요, 자기를 가꾸는 일에 정말 열과성을 다합니다. 한 10년 전부터 한국 대중문화의 중심에 먹방이 자리를 잡았어요. 너무 안타까운 것이, 여러분, 이 섹시라든가 이 먹방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의 본능적인 측면인 거죠. 대한민국 사회는요, 인간의 본능적인 측면을 굉장히 중시하는 사회가 돼버린 거예요. 먹고 마시고. 그 사람들이 SNS나 이런 것도 보게 되면 대부분 다 음식 사진 아닙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가 선진국으로 부러워하고 있는 여러분, 유럽은요, 가장 중요한 메인 시간대에 토론을 하거든요. 그 사회의 중요한 이슈를 가지고 토론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가장 메인 시간대에 다 오락 프로잖아요. 먹방이잖아요. 토론은 대부분 다 언제예요? 자정 넘어서예요. 그래서 한국 사회에 관심 많은 사람들은요, 늘 보면 날카로워요. 왜요? 그 심야에 그 토론 보고 나면 사람이 날카로워져요. 피곤해갖고. 너무 안타까워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어떤 교회를 많이 찾습니까? 제가 신대원 때, 여러분, 신대원에 보게 되면 그 목회 경영학이라는 수업이 있어요. 어떻게 목회 성공을 할 수 있을까? 그 목회 성공의 10계명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이거 미국 교회의 것을 그대로 직수입해 갖고 얘기하는 건데, 목회 성공을 할 수 있는 10계명 가운데요, 1번이 뭔지 아세요? 넓은 주차장을 확보하라는 거예요. 현대인들은요, 조금도 불편한 것을 감수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한 500m, 1km 되는 거리도요, 꼭 차를 몰고 다녀요. 나는 현대인들의 삶에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게, 30분 운전해서 가서 30분 피트니스하고 30분 또 운전해서 와요. 나 같으면 그 시간에 동네 운동장을 돌 것 같은데. 현대인들은 조금의 불편함도 감수하지 않습니다. 어디 교회 갔는데 주차장 없으면 당장 주차장에 있는 넓은 교회로 갑니다. 그러니까 목회의 성공을 위한 1계명, 넓은 주차장을 확보해라. 성도들 힘들게 하지 마라. 성경 찬송 들고 오지 않고도 예배드릴 수 있도록 넓은 스크린을 사용해 줘라. 의자 딱딱하게 만들면 안 된다. 편안한 쿠션 강한 그런 의자 만들어야 되고, 예배 지겨우면 안 된다. 재미있는 예배 만들어야 되고. 제가 너무 놀랬던 게요, 목회 성공을 위한 10계명 가운데 목사가 말씀으로 무장돼야 된다, 이런 거 전혀 없어요.
다 서비스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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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은 또 그런 교회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돈만 생겼다 그러면 동네에 있는 땅을 다 사갖고요 넓은 주차장 만들잖아요. 안목의 정욕이요? 문자 그대로 풀게 되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갖고 싶은 욕망, 이런 말이에요. 오늘날 한국 사회는요 안목의 정욕으로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인지 묻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다 갖고 싶어해요. 여러분 아파트 광고 계속 보시다 보면 저 아파트에만 살면 우리 가족이 절대 안 살 것 같죠. 자동차 광고 계속 보시게 되면 저 자동차만 내가 운전하고 다니면 어떤 근심 걱정도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대한민국 사회에서 50년 전에 생활 필수품이 50개가 안 됐습니다. 생활 필수품이라는 게 뭡니까?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이에요. 50개가 안 됐어요. 지금 1000개가 넘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식기세척기 다 있으시죠? 그럼 아직도 손으로 설거지 하세요? 인간다운 삶이 뭔지 아직 경험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지금. 뭐 벽에 한 80인치 이상의 벽걸이 TV 다 있으시죠?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있으시죠? 여러분 사실 제가 지금 열거 있던 이 4가지는요 제 인생에 한 번도 없던 것들이에요. 저는 전혀 불편하지 않았거든요. 이게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 사회에서는요 생활 필수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 그거 있어? 없어? 그거 없어? 그러고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점점 여러분 이 자본주의가 지배하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에서는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소유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복이 결정되는 것처럼 계속 우리를 유혹해요. 여러분 한 15년 전에 그 명품 가방 막 유행할 때 제가 알아보니까요 한 60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제가 2007년 9월에 또 새롭게 개척을 했거든요. 한 1년 있다가 한 100명 정도 모였어요. 알아보니까 명품 가방이 한 60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일 예배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만약 600만 원짜리 명품 가방 하나 소유한 것 때문에 평생 행복할 수 있다면 제가 다 사주겠다고 그랬어요. 빈말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항상 말하면 지키는 사람이에요. 뭐 600 곱하기 100에 봤자 6억밖에 안 해요. 아니 여러분 제가 6억을 투자한 것 때문에 100명이 평생 행복할 수 있다면 이거 투자할 만한 가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실제 어떠세요? 600만 원짜리 가방 하나 매게 되면 평생 행복할 수 있습니까? 행복은 한데요 행복의 유효기간이 정말 짧아요. 그거 딱 메고 동창회 갔는데 만나는 동창마다 짝퉁이지 이렇게 얘기하면 암 걸려요. 스트레스 받아갖고. 남들이 소유하지 못한 고가의 것들을 얼마나 많이 소유했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넓은 집에 살고 얼마나 큰 차를 타고 있느냐에 따라서 마치 인간의 행복이 결정되는 것처럼 한국 사회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유혹으로부터 내 자신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제 고향이 부산이에요. 저는 부산에서 태어나고 밀양으로 바로 갔어요. 거기서 한 6년 지냈다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 서울 올라갔거든요. 근데 너무 웃긴 게 제가 82년도 6학년 될 때 여러분 그 당시 전두환 대통령이 프로야구를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뭐 잘 아시다시피 전두환의 정책이 3S 정책 아니었습니까? 호남을 이 지역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해서 프로야구라는 걸 만든 거예요. 근데 누가 저에게 시키지도 않았는데요. 제가 6학년 2월 달 82년 2월 달에 돈 5천 원을 들고 롯데 백화점 앞에 가서 롯데 자이언츠 어린이 회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5천 원을 헌금하니까 모자하고 티셔츠를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저에게 시킨 것도 아닌데 내 고향이 부산이니까 자연스럽게 부산을 연고지로 한 롯데를 막 응원하는 자가 된 거예요, 제가. 프로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경기가 보통 막 2시간 반, 3시간 하잖아요. 롯데 경기할 때마다 보는 거예요. 1회 초부터 9회 말까지. 그 경기만 봅니까? 선수들 타율이 매일 바뀌어요. 그 타율, 타점, 홈런 계속 암기해요. 그리고 만날 때마다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너무 놀라운 게
제가 처음에는 롯데 자이언츠라는 팀을 좋아했는데 이게 여러분 어떻게 발전하게 되냐면 이제 가게에 가서 껌을 하나 살 때에도 롯데 것만 삽니다. 아이스크림을 살 때도 롯데 아이스크림만 사요. 그럼 또 어떻게 발전합니까? 롯데의 라이벌이 그 당시 해태였으니까 해태를 응원하는 사람은 무조건 원수가 되는 거예요. 가게 들어갔는데 걔가 해태 껌을 사게 되면 진짜 마음속으로 아, 껌 씹다가 이빨 빠져라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팀을 좋아하는 걸 뛰어넘어갖고요. 이제 그 회사의 것들만 내가 소비를 하고, 그리고 롯데의 라이벌인 그 팀을 좋아하거나 응원하는 사람은 무조건 싫고, 그 팀이 안 됐으면 좋겠고. 그 어제 롯데가 경기에서 이기면 오늘 하루 너무 기분이 좋고, 특별히 혜택에 이기면 오늘 하루 종일 천국이에요. 근데 어때 롯데가 혜택에 지게 되면 하루 종일 우울해요. 기분이 안 좋아요. 여러분 보세요. 한 팀이 이기고 지는 게 내 삶을 실제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고3 때까지 막 롯데를 응원했거든요. 혜태를 미워하고. 그래서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큰 깨우침을 얻게 되었어요. 나는 그동안 매주 교회를 갔는데 매주 하나님의 백성이라 고백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7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롯데의 백성으로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 저는 롯데에 이기고 짐, 롯데 것만 소비하고 온통 제 생각에 롯데만 있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롯데 얘기하고, 이게 롯데의 백성이 아니고 뭡니까? 루터가 그런 얘기했어요. 하루 종일 당신의 생각을 지배하는 그것이 당신의 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때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사실 저는 롯데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리고 혜태를 미워한 걸 회개했어요. 근데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걸로 끝나면 안 되고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또 보상과 배상이 필요한 거니까 회개의 의미로 또 7년 동안 혜태를 응원했어요. 또 그 사람들이 또 고향 어디냐 그러면 광주 막 이랬어요. 그 제 고향이 광주로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7년 혜태 응원하고 27살 때부터는 이제는 그냥 선수들이 멋진 플레이를 하면 다 그냥 박수치지, 이제는 어느 한 팀에 대해서 과도한 응원을 보내지는 않아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13살짜리 그 어린 소년이 뭘 알았겠어요. 근데 사실 제가요, 전두환의 의도에 완전히 말린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지역을 연고로 해서 프로야구 팀을 만들어갖고 영남과 호남을 완전히 대립하게 만들고 그 전두환의 의도에 제가 완전히 말린 거죠. 여러분, 세상이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데 정말 깨어있지 못하게 되면 이 세상이 우리에게 불어대고 있는 기운에 한순간 넘어집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염려하게 만들어요. 야, 너 그거 벌어갖고 어떻게 살라고 그래? 그 돈 갖고 어떻게 살라고 그래? 그거 없이 어떻게 살라고 그래? 애들 학원에 안 보내고 어떻게 애를 좋은 대학에 보내려고 그래?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로 염려하게 만들어요. 또 다양한 것을 통해서 세상은 우리에게 욕망하게 만들어요. 저것을 갖고 싶게 만들고 저것도 소유하고 싶게 만들고. 저는 처음에 결혼할 때 그 임대 아파트에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의사들을 목회를 한 3년 했습니다. 의사들이 좋은 그 사택을 제공해 줬어요. 거기서 한 몇 년 이렇게 지나면서 제가 새 아이를 낳았는데요, 여러분, 앙팡이란 유아 잡지에서 제가 모범 아빠로 뽑힌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5년경에 그 신문을 읽다가 우리나라에 100만 명의 사람들이 반지하에 살고 있다는 걸 보게 된 거예요. 제가 그때도 전국을 다니면서 막 설교하고 강의했던 목사인데 아내랑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명색이 내가 대한민국 교회를 다니고 있는 대한민국의 목사인데 대한민국에 100만 명의 사람들이 반지하 생활을 하고 있다는데 우리도 반지하의 어떤 삶의 경험이 필요하지 않을까? 아내랑 합의가 됐어요. 새 아이에게도 물어봤어요. 엄마 아빠가 이런 뜻 가운데 반지하로 이사 가려고 한다. 어떻게 생각하니? 애들은 땅 밑에서 한번 살고 싶대요. 그리고 2006년에 전세 1,800짜리 강북구로 반지하로 이사를 갔어요. 2년을 살았어요. 제가 2년 살면서 뭐를 깨닫게 되냐면, 야, 진짜 잠언에 있는 말씀이 진리라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맨날 고기를 먹는 것보다, 맨날 다투는 여인과 고기를 먹는 것보다 사랑하는 사람과 채소를 먹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하다. 그래요.
우리가 어디에 사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정의 행복을 결정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먹느냐가 우리의 행복을 결정하지 않아요. 누구와 함께 먹는가, 어떤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가, 함께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고 있는가, 이것이 한 가정의 행복을 결정하는 거거든요. 2011년에 저희 공동체가 안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대안학교를 시작했어요. 조그만 건물을 샀어요. 1층, 2층은 주중에 대안학교를 쓰고 주일날에는 예배 공간으로 쓰고 3층을 저희 사택으로 썼어요. 근데 학교의 학생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014년 가을에 아내와 또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리 3층 이 공간을 학교에 내어주고 그 위에 한 10평짜리 옥탑방이 하나 있었거든요. 우리 옥탑으로 이사하는 거 어떠냐? 아내하고 또 합의가 됐어요. 아이들에게 또 물어봤어요. 아이들도 좋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2015년 1월 1일 날 옥탑으로 이사했어요. 거기서 5년 동안 저희 가족이 살았습니다. 5년 동안 10평짜리 옥탑에 살면서도요, 저희 가족은 늘 행복했거든요. 여러분, 어디에 사느냐라고 하는 것이 절대 우리의 삶을 결정하거나 지배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대한민국 사회는요,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어떤 생각을 하게 만드냐면, 왜 너희 가정이 불행한 줄 알아? 왜 행복하지 않은 줄 알아? 돈이 없기 때문이야. 넓은 집에 살지 못하기 때문이야. 큰 차를 타지 못하기 때문이야. 많은 것들을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해요. 이렇게 세상에 불어대고 있는 기운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겠냔 말이에요. 길은 하나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불어대고 있는 기운보다 더 강력한 성령의 기운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말씀의 기운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그럴 때에만이 세상의 유혹 앞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말씀의 씨앗을 빼앗겨서는 안 되고요. 모든 말씀이 나의 순종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빼앗길 수 없는 나와 상관 있는 말씀으로 받아 안으셔야 돼요. 신앙의 뿌리를 내리는 긴 시간을 인내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매일 5분이어도 좋아요. 3분이어도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본인의 눈으로 읽으십시오. 그리고 1분이어도 좋아요. 자기 전에 하나님 앞에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세요. 그리고 믿음의 지체들을 만날 때 온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서 여러분, 지체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누리세요. 그런 것들이 누적되고 쌓이면 신앙의 튼튼한 뿌리가 형성됩니다. 그리고 세상이 우리에게 불어대고 있는 기운 앞에 결코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러분을 튼튼하게 하십시오. 그래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개인의 삶, 세움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30배, 60배, 100배 아름답게 열매 맺는 놀라운 이 사건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여전히 예수 안에 사람은 바뀌지 않아 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지 않아, 여전히 말씀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있어. 정말 궁금해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세움교회로 와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멋지고 아름다운 교회, 우리가 한번 힘을 모아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